신약의 기적의 역사들을 여러 가지로 선고했고 이제 구약에서 그때그때 이제 이렇게 정리되는 대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은 잘 아시는 말씀대로 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아니했던 그 의미, 그 기적의 역사 사실은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이 뭡니까? 신학적으로 볼 때 가장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은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으로 신학적으로 가르치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건 우리 구원의 은혜로서는 한번 이렇게 상고하고 나면 뭐 생활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자꾸 생각하니까 뭐 그걸 뭐 매일처럼 뭐 반복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가장 성경적인 기적,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다른 기적은 그래도 좀 상상할 수도 있고 인간의 노력으로 조금 웬만큼 이해될 수도 있고 하지만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으셨다니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기적의 역사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으니 큰 기적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존 뉴턴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했다 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것이 3번 있을 것이다. 천국에 오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천국 와서 있는 거 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뭐요? 저 사람은 꼭 천국 갈 거라 했는데 천국에 가서 안 보일 때 깜짝 놀랄 것이다. 3번째 가장 깜짝 놀라는 것은 뭐요? 나 같은 죄인도 천국에 왔구나.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한량없는 놀라운 주의 은혜 그리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물론 예수님 하나님 육신 입으신 기적 이후에 많은 기적들의 삶 가운데 또 역사 가운데 보여주시지만 이 모세와 같이 아주 침체의 상태 무려 몇 년입니까? 40년을 이제 장인의 그 양떼를 치면서 오직하면 말까지 아두나의 이 말도요 저도 아마 일주일에 2번 설교하는 것 아니면 아마 혀가 좀 많이 우둔해질 거예요. 말할 기회가 거의 없으니까 제가 모르고 유일하게 전화 통화하는 것은 이강민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하는 정도고 아니면 우리 뭐 자원의 집안 식구니 누구니 저한테는 전화 오는 일도 없고 전화 하는 일도 없고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그래요. 피차에 천국에 소망 가지고 잘 열심히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겠다. 일주일에 2번 설교 안 하면 아마 저도 모세처럼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지만 할 것도 같은데 정말 이 40년 동안 양만 치고 돌아다니는데 그 뭐 말이 제대로 나오게 해서 입이 뻣뻣해지는 거죠.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에게 자꾸 축복하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함께 하셔서 뭐 우리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 뭐 그러잖아요. 이 진안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나 우리나라 지도자들 보면요 대단해서 나오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뭐 요새 우리 뭐 많이 회자하는 장동영 씨를 보면 뭐 저는 다 듣지 못했으면 엄청 불리한 조건, 엄청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에서 또 물론 하나님 만나고 신앙 안에서 했지만 하나님이 꼭 기적 역사 아닙니까? 당의 대표가 되면서 이제 대권까지 대통령까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기적의 역사로 능히 쓰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자꾸 불러 넣으시면 그런데 그런 말 하잖아요. 성공한 사람 치고 다 노력했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일은 절대 없다 그러잖아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맡은 것 하루하루 사소한 일 거지만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감사함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 신앙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청소하는데 회사에 직원이 일찍 나와서
청소를 하는데 누가 와서 그러더라는 거죠. 어떻게 자네는 바닥이나 쓰고 그러고 있는가, 큰일을 못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는 우리 회사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직원들이고 하는 중요한 길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깨끗이 하고자 했는데 그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물어본 사람이 회장님이 일찍 출근하시다가 그걸 보고 그냥 한 거예요. 그 말에 감동이 돼가지고 진급! 특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얼마든지 우리 후세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바 이러한 모세를 쓰신, 입이 뻣뻣한 모세를 쓰신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으니까 우리가 소망 가지고 하는 거지. 그런 소망 없으면 저도 무슨 재미로 하고, 여러분은 또 무슨 재미로 기도하고 무슨 재미로 교회 와서 충성 봉사하고 그래야겠어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는 소망을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매 이제 그 선조들에게 언약하셨던 요셉으로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 후에 430년 동안 400년이라고도 하고 430년이라는데 어떤 분들은 요셉의 좋았던 시절이 30년 만에 끝나고 그 실제 노예 생활은 400년이기 때문에 400년이라 했고 요셉 때부터는 430년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래요. 그런데 저는 한편 400년이라는 것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 세대를 100년으로 일반적으로 쳐요. 그러니까 그 400에 맞추어서 400년이라 했고 실제적인 정확한 기간은 430년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의 생활을 하면서 고통하여 부르짖었지만 그때가 언제 우리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노예 생활하는데 어떻게 해방되어서 나온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이후에 해방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대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을 떨어뜨리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고 그러면서 해방됐음에도 해방전부터 모르는 그 골짜기에 시골에 있는 골짜기에서는 그걸 한참 후에야 알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하셨음을 인하여서 이 모세를 세워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모세를 부르실 때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시잖아요. 확증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확증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의 일터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루어지는 의미에서 여러분 앞으로 쓰임받는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는 게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감이 느껴지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현재는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다 작은 일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지요. 이러한 역사, 출애굽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고 모세를 부르신 것도 기적의 역사였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젖사의 이후에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양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떼를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떼를 가운데로 들어가는 들고다녔어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에 눈이 떼를 들고 있었으나 이 말씀 보면 타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가시나무이지요. 좀 보잘것없는 별로 쓸모없는 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그 영적인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떨기나무는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받는 이스라엘 떨기나무, 가시나무와 같이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같이 또 저도 우리 봉사님이나 좀 연약한 듯 하고 어찌 보면 가시나무처럼 이렇게 항상한 그러한 상황인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내용은 그 장인의 양떼를 치고 해서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지요. 나중에 호렙산에서 이 시내산에 이게 여기 이제 여러분 성경에서 호렙산이 나오고 시내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같은 산이라 뭐 같은 산이죠. 그런데 좀 더 세분에 말하면 호렙은 호렙 산맥 산이 여러 개 있잖아요. 산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백두대간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가운데 서 있는 가장 높은 산이 시내산이에요. 이게 호렙산, 맥, 시내산 하면 우리 백두대간, 백두산 하듯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그러나 어떤 때는 호렙산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시내산이라고 부르는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언약이 산이지요. 하나님의 언약한 산. 거기에 그걸 바라보게 하시고 불이 붙은 것을 보게 하신다. 아까 불이 가시나무에 붙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가시나무처럼 앙상한 보잘것없는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불은 태우는 불이 아니에요. 살리는 불이라. 사명의 불이요. 여러분 성령 불 받으면 다 죽습니까? 아니죠. 더 활기가 넘치고 막 성장해 가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불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절에 보면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제 나아가게 되지요. 이상한 거예요. 왜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고? 이 말씀 볼 때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말씀하신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뭐 여러 가지 기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첫째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완성된,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완성된 계시라 그래요. 이게 모든 계시와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어져 그 현상들이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막 놀라운 기적 역사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이단에서도 어떤 우상 숭배하는 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했을 때요. 이건 놀라운 역사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그 말씀이 합당한지를 딱 대입을 해봐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 후세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격결로 가지 않지요. 항상 진리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하나님은 이처럼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죠. 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참 선택하시고 은사와 또 은혜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대로 이 말씀 읽읍시다 할 때 그 말씀이 핵심이에요. 오늘 설교에 계속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해주고 이 말씀 11장 로마서 11장 29절에서 33절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니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니요 그의 판단은 헤아림을 받으시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어렵죠? 읽으면서 아멘은 했지만 실제 여러분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시겠어요? 맹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민족적인 선택뿐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왜 우리 민족 가운데 선택된 민족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실수하시는 게 아닌가, 구속사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 안에 무슨 뜻이 있는 거요? 이들이 믿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서 오히려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더 크신 섭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무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지 무슨 일이 막히고 무슨 일이 참 어떻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더 높으신 뜻을 가지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면서 오히려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이게 표현하면 모세를 그 양떼 40년 친이라고
뭐 지적으로나 이 언어적으로 너무 막 이게 황폐해진 모세를 부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택함받을 이유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4절,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그에게 오신 모습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주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심은 곳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게 이제 우리 쉬운 말로 하면 통성명이요. 통성명. 하나님과 모세의 통성명이요. 불꽃 가운데 딱 임하신 임재가 있었는데, 이 모세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뭐, 알긴 알아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지금 알지 못한 한 40년 동안을 그렇게 지내면요, 까마득 잊어버려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어떠한 분이실까라고 하는 그 어찌 보면 두려움과 이러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건데, 보면 이 모세는 자기가 불꽃을 보러 갔지만 하나님은 그가 오는 것을 다 보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다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또 후히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실 뿐만 아니라 또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제 5절에 보면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인데 앞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과의 존재 관계를 확실히 해주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경멸이.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실 수도 있고 높이실 수도 있고 대통령을 만드실 수도 있고 대통령을 제거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네가 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나쁜 표현이지 아니면 너는 네 꼬라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후에 혹시라도 모세가 좀 위대해질 때 내가 그걸 지금 신을 벗는 모습을 통해서 확실히 교육시켜 주시는 거예요. 뭐 어떤 해석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다 다양해요. 그 자갈밭이 있으니까 그 신 벗으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벗는다. 아니면 불뱀 같은 뱀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위험에 노출될지라도 순종하여 벗는다는 건데, 실제적인 가장 정확한 해석은 당시에 노예는 신발을 못 신는 거예요. 좀 이제 있는 집, 좀 뭔가 권세가 있는 사람이 신발을 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거기에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무슨 뜻이요? 너는 내 노예라는 뜻이요.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뜻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신발을 벗는 우리 신분, 내 자존심, 내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든 걸 내려놓지 못하면 예배가 안 되잖아요. 판단만 하게 되고, 참 우리 교회는 참 그런 면에서는 참 은혜스럽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걸 내려놓잖아요. 앞으로도 우리 후세대 교회에서도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이 잘 진행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교육시켰고 또 그것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에서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뭐 했다 그랬어요?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분명한 어떠한 감정이 뭡니까? 두려움. 물론 그 안에 있는 또 사랑도 있고 또 평화도 있고 다 있지만 큰 느낌만 나는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은. 모세도 얼마나 두려웠겠어. 이런 말씀은 또 신발 벗고 하고 이렇게 막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이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사상이고 성경에도 증거예요. 하나님은 그 본체를 보여주신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보기를 사모했습니까? 근데 어디를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덮으셨다가 지나간 뒤에 뒤만 보여주셨다 그래서 흔적. 예,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고 내 앞을 진행하셨구나 하는 그걸 영적으로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막 눈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 뭐요? 우상숭배, 불교, 불상 만들고 천주교에서 막 그런 성상 만들어서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10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고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10장 14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확실히 가르치시죠. 신의 신이시며 신 가운데 주 가운데 주시요 크시고 능하시고 어떠한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니 어떻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교만하지 말라. 뭐 사람 앞에서는 혹간 그럴 수도 있지요. 사람 앞에서도 교만하면 안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하면 어떻게 돼요? 부러지지. 못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목이 부드러워야 돼. 저처럼 저 목이 부드러워. 그러니까 말씀 듣고 있으면 목이 부드러운데 말씀 가까이 안 하면 목이 굳어져요. 자기도 목이. 그러다 해서 뭐 이 척추의 목이 아니라 영적인 중심이 무너진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이러한 존재다.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신 다음에 이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나 위대하다 하고서 끝나면 또 그것도 모세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고 모세는 하나님 만났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사명을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발견되고 그 사명을 더 깊이 새기고 그 길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들의 간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내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받고 광야한 땅 족과 푸의 그런 땅 고하나안 족소 해족소 아무리 족소 브리지 족소 히 족소 여부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가시는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로 내가 보았으니. 여기 지금 사명이 뭐예요? 9절에 보면 맨 앞에 이제 가라. 고. 옛날 어떤 선교사님 와서 설교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두 가지가 있대요. 선교에는 go, send. send는 뭐요? 보내다. 가든지 내가 선교지로 직접 부름받아 사명받아 가는 게 있고 내가 갈 사명이 아니라면 보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방목사님 꾸준히 이제 그 선교 이렇게 해왔는데 나는 제가 처음 여기 그때 우대원 사람들 만났던 사천교회에서 그때 교회가 좀 그래도 재정이 잘 그래도 있고 하니까 노예에서 선교비 각 교회 책정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배짱도 했어요. 그때는 막 좀 하니까 근데 그 선교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다 그냥 뭐 기분 내듯이 막 우리 교회 이런 교회 하고 했었는데 한 1년 가면서 조금 어려워지니까 무지하게 부담되고 힘들더라고요. 결국은 그냥 포기하고 이제 못하게 문 닫고 이제 그렇게 되어진 일이 있는데 이번에 그래서 그 후로는 전혀 못했고 방목사님 하시는 것만 그냥 보고 그래도 참 우리 교회 다행이다 했는데 전에 한번 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뭘 쓰라고 그러더라고. 그걸 뭐 하는데 그걸 하면 5,000원씩 나간대. 선교에 그 사랑밭이라고 하는 그 선교가 있는데
그래, 어때 그때는 또 감동이 돼서 사인해서 그 뒤로부터 지금 한 20년 됐을 거예요. 5,000원씩 계속 나가긴 하는데 내가 그 5,000원 나갈 때마다 너무 마음이 미안하고 너무 정말 세상 말로 쪽팔려. 그래서 좀 그걸 한다 하면서도 그게 또 쉽지가 또 않은 거 옛날 그때 그 경험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 내가 그냥 그 작전했다가 또 그냥 그거 좀 했던 거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이번에 내가 한번 결정을 했어요. 내 이름으로 하기는 이제 나는 이제 후세대 뭐 지나간 세대니까 헌 세대니까 저기 하고 우리 주한이 그 생각해서 그 이름으로 많이도 아니야. 몇만 원씩이라도 한 달에 그래도 그걸 좀 이름으로 심어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엄청 좋아하더라고. 엄청. 그리고 그렇게 해자는 이 얘기를 해놓은 내 자신이 굉장히 뿌듯하더라고. 그래도 좀 할아버지 노릇을 한 것도 같기도 하고 영적 자존감도 살고 그리고 이제 양쪽이 써잖아요. 우리는 이제 할머니는 함이라고 그러고 지금은 할아버지는 합이라고 그래. 함이가 하는 거 근데 손자도 같이 일부를 김남희 사모님은 뭐 20한 년 동안 해왔다고 하더라고. 또 그걸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다 그 하나의 사명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여기 지금 여기 모세에게는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 너는 가라. 우리에게는 뭐 해라? 샌드. 그러나 때가 이르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로 지금 파송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마트로도 가고 거기로도 맥도날드도 가고 다 그 파송이야. 이게 파송. 아이를 가르치고 파송하고 또 때때로 또 차 태워서 또 부모님 만나게 하고 또 부모님께 파송하는 거예요. 모세는 죽도록 정말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민족 부활의 큰 역사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결실의 계절을 목전에 두고 기도하면서 이러한 선교에 대한 결실이 있기를 위해서 사모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십니까? 이런 말씀 볼 때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7절에서부터 읽었지만 거기 단어, 이 동사들이 여러 가지 나오지요. 여기 보면 분명히 보고 또 그들이 감독자라 말하면 부르짖음을 듣고 또 그 다음에 근심을 알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는 이 동사. 하나님은 현재 진행형의 역동적인 하나님이시오. 열중시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체험했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놀라운 일들이 때때로 있어진 거. 역사하신 역동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10절에서 사도행전 20장 22절. 그러면 우리는 이 받은 사명에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바울 사도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런 결단을 가졌는데 이러한 사명의 감당이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사명받은 바울의 고백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저와 여러분 또 모세도 죽을 위기에 얼마나 많이 처했습니까? 저들이 지금 돌로 치료합니다. 그러면서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모세에게 권세를 주셨고 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사명을 주께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하여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 이르다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인도하려 하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네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말씀 듣고도 또 모세도 또 입이 분한답니다. 뭐 등등하면서 그 후에도 막 하나님 원망하듯이 하는 일도 있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분명하게, 아까는 지금 7, 8, 9절에서는 가라 이제 보내셨잖아요. 그냥 가는데 그냥 가면 이거 뭐예요? 그냥 맞아 죽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하신다는 언약의 말씀 아닙니까? 이 언약의 말씀 믿고 나아갈 때에 모세는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를 행했거니와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사명을 주신 후에 사명을 감당할 능력까지 주시는 사랑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6장 읽고 이제 그 말씀은 이제 요새는 이 말씀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읽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건 선교 현장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선교 전도 대회 같은 데 가면 이 말씀을 아주 그냥 감동스럽게 막 읽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원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뱀에 물려서도 안 죽은 게 누구였어요? 지난주에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으나 떨어버려도 죽지 않으니까 그들이 신이라 했던 역사가, 또 뭐 사단의 역사가 오늘 뭐 꿈도 방사님 나오고 있다는데 그런 별거 다 와도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믿습니다. 대부분에는 육신이 자꾸 연약해지고 또 병, 이렇게 감기 이런 것들이 적응하기 쉬운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수도 없이 어루만지심을 구하잖아요. 저는 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아니면 5장, 이게 지금 솔직히 당뇨 43년 아니에요? 43년, 44년. 뭐가 망가져도 다 망가지고 이미 아니죠. 계속 나는 내가 이 발명 왕이요. 제일 잘한 발명이 이거예요. 어루만지. 의사의 손길도 물론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여러분 삶, 여러분 마음, 여러분 생활 어루만져 주셔서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